2023년 9월 5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 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읽으며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솔로몬 왕정의 평화에 거침돌이 될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할 것과 이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앞선 인간의 지략으로 왕정의 안정을 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신앙적인 유언과 정치적인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지켜줍니다. 왕은 이 주변에 더 강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런 많은 정적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향한 충성,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이 솔로몬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형통의 길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죠. 다윗은 이런 신앙적인 유언과 더불어 정치적인 유언도 함께 남깁니다. 한때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이 이제는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가까이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결국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악행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비록 자신은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그가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또 다윗의 나라에 충성했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당부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따라가죠. 재밌는 건 이 압살롬과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그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혜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할지 알 것이라며 이 시므이가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요압을 처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수완으로 잘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여호와께 한 맹세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므이를 살려두었지만 솔로몬을 통해 그를 제거하여 새로운 왕정에 걸림돌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남은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10절 이후에는 다윗의 죽음이 그려지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이 30세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은 이 40여 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다윗성 시온의 장사가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자 다윗 왕조의 둘째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왕위에 올랐고 그의 나라는 심히 견고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 권력이 개인적인 영화이기도 했지만 그는 숱한 아픔을 겪었고 또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명성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것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영향력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업적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과도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평가가 될지,
또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지막 모습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남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닫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묵상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